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 제자가 되어야 대학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로 와닿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락방 성도들은 복음은 확실한데 교회관이 약해가지고 응답 못 받고요. 기존 교회 성도들은 교회관은 확실하대요. 교회 생명 거는데 복음을 오직이 안 돼서 응답 못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25 응답 받는 주역 되도록 복음과 교회 두 가지가 완전히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제가 2003년부터 대학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년 차 됐는데 그 20년 동안 보면서 많은 대학 시스템 탔던 선배들의 졸업 이후에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어떤 우리 선배들은 지금도 교회의 주역으로 그들의 현장에 응답받는 주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선배들은 졸업하고 나서 교회 잠수 타고 현장에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명확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둘 다 대학 시스템 전도학교 지교회 갔는데, 교회 제자인 사람이 대학 시스템 사면 졸업하고 나서도 교회 주역으로 현장 주역 되는데, 교회 제자 아니면서 대학 그럼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안 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서 잠수 타거나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대학 살리는 주역 되도록 교회 제자 오늘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회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는데, 자, 첫 번째,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소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생명 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은 바로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고 어떤 교회가 되냐?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237, 기도의 뜰이 치유, 아이들의 뜰이 서밋.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해서 존재하는 이유.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누구에게 명하셨냐? 어떤 단체에게 명한 게 아니고 개인에게 명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소중하고 하나된 교회도 소중하고 여러분 교회 다 소중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전도와 선교. 이거 놓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윌리엄 패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전도 선교의 책임을 이루는 것이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전도하기를, 선교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안 맞힌 교회는 그리스도가 타성해졌는 거예요.
아무리 생수라도 흘러야 맑은데 생수가 멈춰 있으면 시간 지나면 썩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선교하는 게 아니고 미자립 교회도 선교의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 맞추고. 저는 감사한 게 20년 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었거든요. 근데도 30년, 25년 전부터 시작했던 태국 선교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졸업생들 나오는데 졸업생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석이 있고 동문이 있거든요. 흐름 잘 타는 사람은 동문이고 흐름 놓친 사람은 화석이에요. 졸업 앞둔 사람들 화석 되지 말고 동문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교회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자, 교회 제자가 되려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교회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강단 중심의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중심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강단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시대적인 제자라도 강단 놓치면 예배 실패하면 결국은 무너져요. 아무리 제자라도. 만약에 힘이 센 강호동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면 기운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성한 목사님한테도 팔심 질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아무리 제자라도.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냐? 제자가 강단 놓치기 해서 예배 놓치기 해서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 옛날에 들었을 거예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 누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누면 개구리 편해서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가 약불로 조금씩 불을 올리면 점점 뜨거워지는데 개구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펄펄 끓을 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막 사건 사고 일어나고 문제 환란 오면 깜짝 놀라서 예배 회복할 텐데 변화 없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찔리는데 세월 지나면서 뭐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 상태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화성 지역에 대학 다니던 당시의 렘넌트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길래 아니 왜 그래 그랬어요. 지금 우리 파라에서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 교회 목사님 강단 들을 때마다 짜증나서 그래요. 막 복음 얘기하다 한 번씩 율법으로 까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만 듣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저도 뭐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은데 멀리서 맨날 복음만 들으니까 제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100마디 복음 듣다가 한마디 율법 때문에 시험 드는 무리가 되지 말고 100마디의 율법 듣다가 한두 마디의 복음 그거 붙잡고 응답받는 제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 우리 목사님 그 정도로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더니 다시 예배 말씀 붙잡더라고. 지금 걔네 교회 중직자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은 류 목사님처럼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언약 미션 비전 붙잡으면 최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의 렘넌트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교회의 제자의 기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헌금도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돌아가니까. 근데 이거 이전에 강단이 기준인 거예요. 제자 기준. 강단을 따라가면서 봉사하고 헌금하면 응답이 오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강단 안 붙잡고 두 가지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니까 한계가 오고 갈등 오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붙잡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돼야
지속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무슨 강단 붙잡으면 됩니까? 우리 많이 들었듯이 여러분 로컬 강단인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파라 강단인 우리 대학의 전도학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단 중심의 렘넌트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대학 살리는 주역이 되는 교회 제자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강단 중심 되는 미션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강단 중심을 시작할 수 있냐?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강단 제목 그리고 강단의 성경 구절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오늘 이따가 이제 말씀 끝나면 사회자가 우리 잠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강단에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주 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 하신 언약 붙잡은 나에게 하신 명령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실천할 것, 이걸 여러분이 강단에서 찾아서 이것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비전. 자, 언약 붙잡고 미션 실천할 때 받을 하나님의 응답.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건데 어떤 응답 받게 될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말씀 정리 시간에 한번 이번 주 강단 제목 선구 그리고 언약 미션 비전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록해 보는 시간 가져서 이따가 끝나고 포럼할 때 요거 한번 여러분 것을 포럼해 보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이번 주 제가 강단 놓쳐서 까먹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만 오늘 거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온 주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교회 제자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교회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강단 중심의 렘넌트가 돼서 교회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요즘 말씀에 나오는 393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강단 중심 되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을 듣고 붙잡을 때 그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이제 혼자 있는 개인 시간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붙잡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은, 그 시간은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뭐냐? 작년 우리 세계대 메시지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탤런트와 헤븐리 미션을 얻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시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하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가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 시간은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인데, 증인이란 말은 증거, 응답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3시대 교회 살리는 응답, 여러분의 현장인 대학 살리는 응답,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응답받는 증인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제자가 될 때 393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2023년을 시작해서 대학 살리는 주역의 발걸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교회에 또 가장 중요한 교회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강단 중심되고 예배 시간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개인 시간에 최고의 능력을 얻고 대학 현장에서는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